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본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인의 모습은 주님께서 멸하여 주옵시고 오직 의로운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시되 변화산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의 정한이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여 저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더 많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유익하게 하며 남을 세우며 남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주의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되 아버지 더 많은 10의 1조의 소득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아버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쓸데없는 물질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떡반죽그릇까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나누어도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일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소득이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월하신 제사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월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 지금까지 얻었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언약은 지금까지 예배했던 예배의 성소는 모형의 장막에 불과했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 율법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원형 대신 장막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아버지 임재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주 예수께로 받은 그러한 은혜의 백성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어진 것이냐? 예수의 피로 힘입어 얻어진 것이다. 예수 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언약과 새 언약과 그리고 원형 장막에 이르는데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 직접 그 은혜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성소에서 왕노릇을하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와 감동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 새 언약을 입고 이 기쁜 소중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을 신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한다. 성경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나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또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선진들의 교훈,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산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먼저 믿음으로 산 성도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모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요. 저들이 본향으로 삼아서 간 곳,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나그네된 삶을 산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온전히 무엇이냐? 본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기쁨 되는 모습은 어때요? 모세의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부모님은 어땠다고요? 뭘 포기했다? 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다? 또 권세와 영광과 기쁨과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릴 것 영화를 포기하는 자였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였지요? 예, 누가? 여호수아가 큰 앞에 역경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큰 권세를 통하여 무너뜨리는 권세, 이기는 권세,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특별히 이 기생나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생나합은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곧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임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꿔 말하면 어떤 자냐? 기쁨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런데 믿는 것이 뭔지도 분명히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지금까지 주셨던 오직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진정 선진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 믿음의 경주자. 그래, 믿음의 경주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경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땅 하는데 갑자기 막 돌아가는데 달려가다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꼬링 그러면은 의미가 있어요? 경주자는 어때요? 자, 결승골에 마지막까지 탁 들어갈 때 그때 경주하는 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상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는 꼬린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꼬린 지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100m 꼬린 지점이 있으면 저게 줄을 갖다가 쫙 해놓고 기다린다면 여기 빵! 팍 달려갔었대요. 마지막 줄까지 탁 하고 들어갔죠. 거기가 바로 어때요? 예수님 앞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경주자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경주자의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가장 모범된 모습까지 이르를 때 목표 지점에 꼬린하고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째 교훈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벗어버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벗어버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벗어버리라. 아멘. 자,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 럭셔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항상 높은 굽을 신거든요. 그러면 15cm 킬힐을 신고 그 다음에 또 예쁜 치마를 입어서 럭셔리하게 꾸미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 준비 시작하세요. 달릴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갈 때 제대로 뛸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또 가다가 1등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죠. 목표 지점 예수님까지 달려가는 길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벗어야 된다. 헐뿐인 이 모습을 벗어야 돼요. 헐에 빠져 있고 헐에 허식, 그리고 내가 높다, 교만하다는 옷을 먼저 벗어야 돼요. 또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오늘 1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뭘 벗어야 된다고요?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뭘 벗어야 되냐면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야 돼요. 뭘 벗어야 된다고요? 얽매기 쉬운 거. 거기다가 달려가야 되는데 진보다리를 하나 맸어요. 이거 내가 소중한 거야. 이걸 어떻게 내려놔. 나 이거 들고 가야 돼. 요이 땅! 거기다 키리를 신고 원피스를 치렁치렁하게 입고 그래가면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전히 마지막 지점까지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무거운 것은 특별히 온갖 종류의 세상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염려의 진보다리를 쫙 어깨에 지고 메고 손으로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 있다 하면서 요이 땅 하고 달려보세요.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거운 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걱정,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헛된 염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살아야 되는군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 나 달리기 좋을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거 다 내려내고 싹 벗고 뜁니까? 안 그러잖아요. 달리기에 가장 적당하게,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선수에 맞게, 또 농구 선수는 농구 선수에 맞게,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에 맞게, 지금 달려가는 꼬린 지점을 하나님이 맡기신 지점에서 맞게 그의 복장을 입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빙상 경기장에서 하는 빙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빙상 경기에 맞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나겠지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만약에 이 전부 다의 옷을 입지 않고 그 딱딱한 볼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자는요, 경주자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분별력 없이 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돈 걱정,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이것들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벗어버리라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무슨 달간한 사람처럼 저 산에 들어가 그저 그냥 뭐나 따먹고 그저 불 있으면 그냥 불 지펴가면서 그저 돌로다가 그냥 대충 해놓고 그까이 거 그냥 살다가 그냥 개구리나 잡아먹고 요렁요렁 살다 죽지, 이렇게 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한 싸움을 싸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염려의 옷은 벗어버려요. 그러나 달리기에 적당하게끔, 돈도 달리기에 적당한 만큼 있고 또 명예도 달리기에 적당한 만큼, 먹을 것도 달리기에 적당한 만큼, 이 적당한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오늘 새벽에 제가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개를 주시더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주시던지요. 너무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가짐도 아니었고 누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께 받은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벗어버리시기 원합니다. 무거운 거, 세상 염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도 벗어버리래요. 얽매이기 쉬운 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얽매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거짓이 있어도 자유하지 않아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어도 다 얽매이 있어야 돼요. 돈에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음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이것이 믿음의 질주를 하는 자, 경주하는 자,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땠는데요? 예수님도 벗어버리셨어요. 예수님도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가 가지고 있는 왕복, 큰엄한 왕복을 벗어버리셨어요. 빛나는 멸관도 벗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옷, 일하기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치료의 의사의 의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없는 자와 함께 집 없는 서러움 가운데에 여우도 제굴이 있고 또 새도 제 둥지가 있는데 오히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기가 존귀한 것, 자기의 쉴 곳,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자족할 줄 아시면서 그저 나를 모범으로 삼고 여기까지 달려와라. 벗어라.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얽매이지도 아니하였었고 교만에 얽매이지도 아니하셨고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늘 자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향해서 벗어버리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기 위하여 지금도 오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염려하는 죄,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죄들을 다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하면 인내로써 달려가래요. 어떻게 달려가라고요? 인내로써. 여러분, 가다가 포기하면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를 보통들 어떻게 비유하냐면 올림픽 경주에 비유합니다. 올림픽 경주에 임하는 훈련하는 사람들 어때요? 지옥 훈련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옥 훈련뿐만이 아니에요. 수도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못 만나요. 연인들이 있어도 데이트도 못 해요. 그 사이에 고무신도 거꾸로 신는 일이 실제로 생겨요. 연락도 못 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절제해야 돼요. 담배도 못 펴요. 4시간도 못 써요. 오락의 심술도 없어요. 술, 담배도 하면 안 돼요. 그저 딱 붙들린 상태에서 그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왜요? 경주에 임하는 자에서 빡세게 준비돼서 그곳에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옥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요. 수도원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 극기해야 되는 거, 인내해야 되는 것이 다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자예요. 이렇지 않으면 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주하는 자는 인내해야 된다. 자, 믿음으로 경주를 해요. 예수님까지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자라나는 강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가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 절제를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막 사랑을 향하여, 욕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서 방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딱 인내로서 참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서 막 육적인 게 올라와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주하는 자 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에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 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죄악의 모습 버리고, 염려와 세상 것들을 버리고, 버리고 간단하게 달리기 좋게 딱 준비되고, 신발도 달리기 좋은 워킹화로 딱 신고, 간단한 음악을 입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점 예수님만 딱 바라본 상태에서 여기 땅!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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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딴 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추월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입은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가노라. 예수님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얻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 입시를 하는 친구들도 지금 이제 고3들은 해마다 있죠. 이 더위하고 싸우면서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집중해가지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탁 달려갔기를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대학 입시를 치르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923년 영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 우리 타이타닉호 따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라라 라라라 따리라 따라라 라라 막 사랑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했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잖아요. 엄청난 인원이 거기서 죽었어요. 숨을 대서 죽은 거예요. 빙산의 그 큰 초와 여객선이 꽝 부딪혔는데 그때에 불과 50km 앞 배가 움직이면 1시간도 거리에 채 안 되는 그곳에 캘리포니아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자투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타이타닉호에 있는 무선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호에 있던 이 무선사 한 사람이 잠을 깊이 들어가지고 무선기를 끄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무선이 계속해서 쳐졌지만 결국은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그 1시간 앞에 있는 큰 캘리포니아 앞배를 두고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자면 안 돼요. 중간에 서면 안 돼요.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하는 내용과 딱 같아요. 처음에는 막 믿음의 질주하는 것 같이 아주 열심히 품고 달려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나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 없어. 참,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해? 그러면서 어때요? 확 자고 있었죠. 그런데요, 더디고 무뎠지만 거북이는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지금도 구조선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함으로 많은 영혼을 죽이고도 또한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구조의 현장 가운데 구조선이 되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인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셔서 십자가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지셨어요. 고통, 멸시, 그리고 옷 벗기시면서 십자가의 지심까지, 그리하여 죽기까지 다 이루시기까지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인내 없이는 구원이 없고, 인내 없이는 구조가 없고,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호흡이 멈출 그 순간까지, 마지막 목표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려뜨리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선한 배에 오른 자들을 살립시다. 구조하는 자들이 됩시다. 살려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경주하는 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으라. 아멘. 예. 경주하는 자는요, 우리가 보통 훈련소의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선배 누구요? 라고 얘기해요. 왜 존경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스타트 할 때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연습 시간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선배들로서 정말 후배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멋있는 스포츠맨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라는 항상 뭐가 있어요? 롤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저 롤모델을 잡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선배만큼 아니면 더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 그 바라봄이
그저 표대를 향하여 무한도전 질주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앞에 달려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갔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달려가신 예수님 본을 받아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갔느냐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신 모습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모본으로 삼을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온전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셨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필대를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본질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설령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거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주신 완성하신 분이세요.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다 하시면서 죄에서 의로 옮겨주신 바 되는 피 흘리시는 제사장,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피의 대속자로 어린 양의 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심까지 그분은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도 어때요? 온전히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달리다가 넘어져서 깨질 수도 있어요. 피도 흘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5학년 때인가 준비 땅 하고 달리는데 그때가 어떤 달리기를 했냐면 장애물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번쩍 넘다가 웬일을 제가요 그냥 달리기는 공짜였는데 그건 이상하게 1등을 하더라고요. 신나가지고 막 가는데 어떻게 됐게요? 넘어졌지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여기다 도장 한번 찍어보나 했는데 평생 없던 도장을 그래가지고 얼굴을 갖다 쫙 갈린 거예요. 아이고 다행히 흉가가 안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얼굴이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깨요? 다시 일어나서 저 끝까지 달렸다요. 울지도 않고요. 착하지요. 멋있지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데 누가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잘했어. 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렸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스스로 대견스럽다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는데 울었어요. 피나 얼굴 까졌어. 그래서 3일 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시커멓게 딱쟁이가 그냥 이렇게 갈렸어요. 그 피부는 희고 예쁘게 생 얼굴에 그냥.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속상해가지고 또 울어요. 그거 없어질 때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가장 경주자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겠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곤고를 향해 달려가셨으니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셨으니까요. 멈춰서지 않으셨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믿음을 모범을 삼아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완전하게 충족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종이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섬김을 다하여 끝까지 죄인들을 섬기시되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하면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어요. 섬기는 것이 그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를 죽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자 멸시하고 조롱하며 뺨을 때리고
조소하고 침 뱉었던 자를 향해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름은 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본을 주님은 몸소 실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자는 경주하는 자인데 어떻게 달려가라고요? 벗어요. 뭘 벗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요. 또 얽매이기 좋은 죄를 벗어버려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리는데 나와 경주하는 자가 사람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자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형제 자매하고 자꾸만 경주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죄악과 싸움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시다.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온전한 경주자로 이긴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경주자가 마지막까지 보고 나아가야 될 표대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시는 1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달려갈 길을 다하되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늘 원대한 꿈이 있지요. 나는 의의 멸관을 받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높이를 받을 거야. 인정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누구 앞에도 다 사랑스러우며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최고라고 할 수 있게끔 난 그렇게 달려갈 거야. 이런 욕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요단 계곡에 세 그루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은 저마다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첫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대성전 강대상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전에서 예배할 때 그때 나는 탁 예배의 성전에 강대상으로 있을 거야. 두 번째 나무는 그래? 나는 웅장한 배가 되어가지고 저 검푸른 지중해에 샥 항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이야 멋있다. 세 번째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이 자리에 남아서 그저 잘 자라나가지고 길손들이 지나갈 때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원한 나무 그늘이 돼서 선물이 되어줄 거야. 그런데 내 생각과 주인의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하루는 농부가 오시더니 새 나무를 그냥 아낌없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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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탁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어 했죠? 예. 그런데 하필이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하필이면 마구간에 밥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구여루다가. 아이고 제가 진짜 말이 침이나 질질 흘리는 것으로 날 쓰다니. 나는 강대상 되고 싶었는데 진짜 짜증나 진짜. 너무하시죠? 두 번째 나무는 어땠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어떤 배요?
항해하는데 사람을 태우고 타이타닉처럼 그런 배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일부를 딱 하는 그런 배가 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쬐끄만 찌질한 고깃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짜증나 진짜.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꽁치나 잡고 그냥 멸치나 잡는 그런 소리. 짜증나. 비린내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그늘이 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배에 아파 죽게. 왜 나를 내려고 그랬느냐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작은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왜 잘려가지고 그늘도 못 대져가지고 이렇게 나무 토막이 돼가지고 아무 모양 없는 십자가가 돼 있는 거야.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농부의 뜻은 어땠습니까? 말구유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이 되었고, 배는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수제자가 타는 배가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오르시는 배가 되었고, 마지막 부들부들 떨면서 왜 나를 죽기까지 했느냐고 나는 그냥 그늘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는 아무 의미 없는 장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죄악 가운데 구원하게 하신 가장 구원에 대한 상징물이 되는 십자가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성급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믿음에 정말 오직 원대한 그 믿음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향해 막 달려가는데 결과가 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린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해야 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되 오직 벗어버리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의 경주자로서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승리자, 아버지께서 높이 들어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존귀한 상을 받게 하시기까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점이 향방 없는 자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그 목표점에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먼저 할 것을 하게 하시되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되 오직 우리가 바라보리 예수님 모습, 우리가 달려갈 모본으로 삼게 하심으로 낙심치 말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상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좌로나로 취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사 승리하고 남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